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갑자기 나와 앉아있다 보니까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 3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를 잘 보겠습니다. 아마 이해 안 되는 구절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설명하면 자세히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제가 돌아설 때는 잘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향이 나오죠. 소압향, 풍자향, 나감향. 이 향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광야에 서 있을 때 이 향을 피우면 불뱀이 접근을 못하고 정갈이 접근을 못합니다. 이 향냄새가 올라가면 우리가 마치 여름에 모기가 많을 때 모기향을 피우잖아요. 그럼 모기향이 어디에서 피워져야 되냐면 모기가 많은 곳에, 내가 거하는 곳에 모기향이 피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풍자향, 나감향, 소압향, 우리가 나가서 조금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향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어디에 드려야 하냐 하면, 자 보세요. 35절, 36절에서 나왔죠. 이제 그 향을 드려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36절, 그 향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향을 지금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가 회막 안입니다. 이 회막 안은 성막을 의미해요. 성막, 증거, 회막, 증거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성막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말이 많지는 않아요. 회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나올 수 있어요. 반드시 제사장들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올 수 있는 개념으로 회막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회막 안에 증거궤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성소죠. 이 회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향을 여기 안에다 두라는 겁니다.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다 두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향은 지금 뭐라는 향이냐 하면 불뱀을 쫓아내고 정갈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할 여기 안에다 둘 필요가 있겠냐고요. 가장 둬야 할 장소는 우리 집이 아닙니까? 내가 처해 있는 그 장소가 아니냐고요. 인간 상식으로 하면 왜 하나님이 그러셔요? 아니, 나감향, 풍자향 이런 것들을 뜯어서 향 만들어서 우리 집에다 피워야 이게 지금 뱀이 접근을 못하고 정갈이 못 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만날 그곳에다 이 향을 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할 곳은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회막이에요. 회막 안에. 회막 안이 이게 지금 거룩한데 하나님은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뱀과 정갈이 두려워서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 뜻이 있죠. 하나님이 감추어진 뜻, 그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거기가 아니라 내가 밤에 자다가 하나님이 불뱀이 오면 어쩌고 정갈이 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이걸 가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피우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향은 거룩하다.
여기에만 두라는 거. 여기에만 두라. 너와 내가 만나는 여기에만 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지켜줘야 할 이 향, 나의 안전을 지켜줄 이 향, 우리 집에는 없고 여기에만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안에만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그것이 너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을 내 안에 갖다 바쳐라. 여기에서만 피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죠. 향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주겠다. 그것을 믿냐 못 믿냐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시험하는 건 네가 믿어 못 믿어.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건 믿어 못 믿어.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 현실에서 불뱀이 지금 앞에 있어요. 우리 장막 앞에 불뱀이고 정갈이 있어요. 잘 때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충동이 일어날 수 있냐면 아니야, 내가 가서 뜯어야 돼. 그걸 해서 향을 만들어 우리 집에 피워야지. 하나님이 상식도 없이 그게 뭡니까? 그래, 내 힘으로 나를 지키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힘으로 너를 지키는 게 아니다. 광야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다만 피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야 할 그곳에만 피워라. 너희 집안은 안전장치 할 필요 없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의 안전장치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말들이 많이 돌죠. 노후 준비 잘해라, 노후 준비 잘해라. 그게 돈이잖아요. 노후 준비를 잘하고 물론 있으면 편하지, 없는 것보다는. 그런데 우리 노후는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과연 그 믿음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기다리는 건 이거죠. 너 나 믿냐 안 믿냐? 내가 너의 안전과 너의 건강을 책임져 줄 거 믿어 못 믿어? 그런데 못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준비를 하죠. 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암보험을 다 준비하죠. 암이 걸렸을 때는 어디를 가고, 암이 걸렸으면 어떻게 청구하고,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과 건강을 지켜주는 암보험이다, 뭔 보험이다, 이런 것들만 생각하죠. 그게 지켜주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내가 치료받고 나서 돈이 나온다 뿐이지 내 건강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 여기에다 갖다 바치고 우리 집에다 피우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밤에 잘 때마다 두렵잖아요. 아유, 정갈이 오면 어떡해? 그런데 40년 살아가면서 딱 한 번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딱 한 번. 그게 원망했을 때예요. 하나님을 불평했을 때입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게 아니면 40년 동안 다른 한 번도 물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감향, 수압향, 풍자향 여기에다가서 피웠는데, 여기에서만 향이 냄새나게 했는데 우리 집안에는 이 향 냄새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것을 켰던 것보다 더 지키셨어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내가 믿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는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게 믿기 쉬울까? 저 백성들이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하면서 범죄할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똑같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오늘날에 이 지난날에 이 성경 속에 있는 간증들 다 보잖아요. 현실에서 일어났던 간증들 다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너희 안전장치는 나다, 하나님 나다, 그렇게 했을 때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믿다 보니까 기도를 했는데 낫지 않았네요. 덜컥 낫지를 않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의심이 들어가죠. 그때 또다시 의심이 들어가요. 아니,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나왔어? 바로 기도하면 나을 줄 믿었는데 왜 안 나왔어? 이렇게 하면서 이 마음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병원을 가라나 보다. 물론 가야 할 때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불치병, 완전히 안 되는 질병이 있을 때는 병원에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차피 안 되는 거 세상 의지할 거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생명 하나님이 고친다고는 믿기는 믿는데 환경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도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가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은요, 내가 고침 받았다고 해서 전능이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의 하나의 질병이 고침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증명됐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내가 믿어도 전능하신 것이고 믿지 않아도 전능하신 거, 내 질병이 고침 못 받아도 전능하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너 내 의견을 존중하냐? 내가 네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알기를 원하냐?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다림이 없으면 놓쳐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나아가요. 오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마음에서 충동이 일어나겠어요. 야, 이거 밤마다 되면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두렵지 않아요. 아유, 하나님이 지키셨어. 어젯밤도 안전했어. 오늘 밤 어제 지켰던 하나님이 오늘 주무시겠냐? 또 지키시지.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이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게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믿어지는 거죠. 어제도 지켰던 하나님 오늘도 지켜, 내일도 지켜. 자동으로 믿어지는 것.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가 되면 자동으로 배가 고프잖아요. 그 시간에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먹으니까 자동으로 배고픕니다. 나는 저녁을 안 먹거나 습관되니까 배가 안 고픕니다. 그 시간대도 배가 안 고파요. 자동으로 배고파진다는 것은 그 시간에 익숙했던 행동이 자동으로 나와버립니다. 이 안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도 이렇게 음식으로 인해서 반응을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믿음이 자동으로 반응하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렇게 길게는 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잖아요. 뭐 지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 환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주님을 과연 의심 안 하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인데 하나님이 그토록 지켜주기를 원하는데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도 주님 그렇게 믿고 의심 없이 한번 살아보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제 찬양 끝날 때까지만 우리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찬양을 시작하면 우리 너무 큰 소리로 주여 세 번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간소화, 주님 앞에서 그냥 우리 마음의 편한 대로 너무 크게 부르짖을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들으시는 주님,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아뢰드리며, 예수님,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안전장치 세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안전이고 나의 건강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어떤 환경이 있어도 의심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 겪게 됩니다. 원치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고 마냥 건강할 줄로 알았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맡깁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치유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를 만날 그곳 회막이라고 했었고, 나를 만나야 할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했었고,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겠고, 나의 마음에는 통자향, 나감향,
수압향이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이 향이 있습니다. 주님, 이 향에 기름을 섞어 유향을 섞어 우리 주님 만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과연 이렇게 만들어진 향이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만들어지는 향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유향을 섞어야 하는데 우리 기도로 의심을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는 않았으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심을 믿고 부드러운 소리로 주님 앞에 우리 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저희들의 소원에 예수님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회막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곳에 그 향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 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이 하나님을 만날 그 장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장소, 그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 장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더 이상의 두려움과 놀람과 이런 가운데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평안을 사모하며 그 향에는 유향을 섞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도로 섞어서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헌금하고 마쳐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 믿어주시는 순간 뭐 그렇게 길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믿어질 때 행복이 와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 안에 고침에 대한 갈망이 사라집니다. 그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건 나의 하나의 체험이었습니다. 17살에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었어요. 그때 성경 하나를 들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계속 성경만 읽으면서 뜻이 뭔지도 몰라요. 뭐 신학을 했어요, 공부를 해서 모릅니다. 그냥 성경 읽는 게 지치지를 않아요. 내가 아무리 아파서 고통스러우니까 잠을 못 잡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경 밤새도록 읽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고쳐달라는 생각보다는 그 안에서 취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 읽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뜻도 모르는데 재밌어요. 그게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내 것 구하는 것보다 그분과의 교제가 즐거워지는구나. 남녀가 사랑하다 보면 어떤 주는 그 선물보다는 교제가 즐거워져야 이게 오래 가잖아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할 사람들은 교제가 아닌 그 손에서 나올 선물만 생각합니다. 그 선물만 생각했을 때는 오래 못 갑니다. 그 관계는.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해 아래 새로 새로운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즐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즐거워지다 보면 이제는 이겨버렸어요. 어느 순간인가 초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준비된 때에 이제 기도함으로, 기도해서 사실은 낫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고쳐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어떤 기도의 순서를 통해서 나았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야 될 것들을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서 나왔어,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 정말 큰 응답을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이 능력이지 내 기도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한 응답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죠. 이게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믿는 그 신을 그냥 차에다 걸고 다니다가 놓고 다니던가
정말 저들이 불교 믿는 사람도 불상을 아주 소중하게 두렵게 정말 대합니다. 너무 두렵게 대해요. 거기를 보면서 와, 이거 하나 떨어질까 봐 무서워요. 그 정도로 두려운 마음으로 불상 하나를 대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은 너무 쉽게,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쉽게 농담으로 던져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농담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망령되이 여기면 하나님이 죽인다. 그런데 아니 죽인다고 했는데 왜 안 죽어? 이런단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그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두려움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막 짓거리겠어요? 영이 죽었어. 너 이미 죽었어. 영이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옵니다. 육의 사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죽어가면 꼭 나타납니다. 이런 결과들이.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씀하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먼저는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그럼 반대로 네 영혼이 망함같이 네 범사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먼저 잘되면 범사가 잘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잘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 풍자향, 나감향, 소합향 저기 안에 둬라, 저기 안에 둬라. 너의 집안 위험한 것 안전하게 만들 뿐 나다. 내가 널 지켜주겠다는 하나님, 너 나에 대한 믿음 의심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지 하나님은 내 곁에 지금 계십니다. 나를 지금 보고 계셔. 나의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때로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조용히 우리 주님을 향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들으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야, 오늘 네가 기도가 좀 바뀌었다. 그럼 우리 주님 앞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주님. 이런 대화가 좀 이루어져야 돼요. 너 어떻게 해서 바뀌었어? 아니, 설교에 들었었잖아요. 그러면서 내 이름도 한번 걸떠서 또 얘기해 주시고. 그럼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야, 걔가 그렇게 말하대? 예, 그래요. 그 하나님 말씀 그렇게 전해줘서 내 마음에 그렇게 됐어요. 그럼 나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이, 야, 너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하고 대화하는 대화식으로 가야 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아들이 엄마하고 대화가 아니라 자꾸 내게 밥을 차려주시는 우리 엄마, 필요할 때마다 음식을 주시는 우리 엄마. 그래 봐봐, 이게 엄마가 얘가 어떻게 잘못됐나, 어제 어디 다녀오더니 이상하게 됐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얘가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한다. 그럼 하나님이 기도 듣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정말 부드러운 소리로, 우리 주님은 부드럽게 말하라. 너 내게 부드러운 소리를 들려달라. 너 부드러운 소리 듣기를 원한다. 그런데 자꾸 악청만 질러대면 조금 바뀔 때도 있어야죠. 노래가 자꾸 부드럽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고저장단이 다 있고 그래야 이게 노래지. 우리 주님 앞에 때로는 높게 부르짖기도 하고 낮게 나갈 때도 하고, 그러면 이게 노래가 되어서 한편의 시적인 노래가 되어서 주님이 들으실 때도 얼마나 재밌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새벽에 나아갔을 때도 피곤한 몸을 가지고 나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끌려 나와서 한다는 말이 다른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연세가 들어도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도요, 힘들어 나오면, 기도하자면 힘들어요. 그럼 그때 나와서 뭐라 하겠어요? 힘든 몸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왔어요. 집에도 물론 주님이 계신데 교회 나오는 거 주님이 더 기뻐할 것 같아서 나왔는데 우리 주님이 오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 잘 있었죠? 어젯밤에 잘 주무셨죠?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디 계셨는데? 나와 함께 계셨잖아요. 나 알아요. 주님이 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도 가끔씩 올려드리면, 야, 대화하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네. 사람들이 들으면요, 그게 오히려 더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멋있는 말로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게 기도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그런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친밀하게 나눌 때도 있어야 되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소재의 재료가 기름이다, 고운 가루다, 유향이다 라고 했어요. 고운 가루가 여기에 재료의 주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의 재료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 주 재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하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리고 기도랑 부재료,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분은 소재의 재료가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고 그 죽음의 과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하기 싫던 것,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짜증났던 것, 이런 것들 다 죽여버리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신앙이 장성이 안 됩니다. 10년을 가도 똑같습니다. 그런 죽여가는 연습이 없으면 10년 후나 지금이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그것은 죽은 거예요. 변화가 안 되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지금 있는데 10살 때 그 모습을 30살에도 해봐봐요. 똑같이 10살 땐 그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면 이게 뭡니까? 지적으로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엄마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아니 기도 잘하지 않고 그런데 생각도 크지도 않고 멈춰 있으면 그게 이게 정말 과연 물론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렇게 자라지 못하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부모는 전능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준 생명이 때로는 못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전능하신 그분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은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못하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3년이면 다 자랍니다. 3년 안에는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보세요. 중고등학교 3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3년 가다 4년 하고 이렇게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바뀌지를 않아요. 더 아래로만 가요. 지식은 점점 없어지고 언제 국민학교 나왔던데 이제 중학교 들어갔나 싶었더니 국민학교 거 다 잊어버렸고 그럼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그 위에 서서 이제는 점점 자라가야죠. 이게 오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이제 고운 재료가 있는데, 구운 가루가 있는데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큰일 납니다. 넣어야 할 것이 있고 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넣는다고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운 과자, 구운 과자 만들려면 여기에서 누룩은 넣지 말라. 이것은 명령인 거예요. 누룩을 넣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에서 유향, 기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누룩은 넣지 마 하죠. 그 다음에 먹을 때는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누룩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누룩은 부풀게 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럼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고운 가루가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가 고운 가루로 지금 가야 되는데 누룩이 들어와 버리면 부풀어져 버려가지고 내 형체를 없애버립니다. 부풀게 만들면. 그래서 우리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인데 이 죄가 들어와 버리면 예수님의 형상이 아닌 마귀의 형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는 짜증이 많아져요. 분노가 많아집니다. 뭐를 봐도 감사가 안 되고 만족이 안 돼요. 죄가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때로는 만족이 안 될 때 있죠. 감사가 안 될 때 있죠. 그게 바로 이 누룩이 들어와서 그래요.
고운가루 되는 과정에 있는데 아직 고운가루가 되지도 못했는데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누룩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의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정결한 신앙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정결한 신앙을 유지해라. 이제 정결이라는 것은요, 거룩과는 다릅니다. 오늘 여기서 누룩을 넣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거룩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누룩은 죄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지 않으면 최소한의 부정으로는 안 가요. 나는 정결한 상태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마. 이 말씀은 너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정결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정결한 상태로 지금 유지해서 거룩으로 나가야 되는데 누룩이 들어와 버리면 정결한 것들을 없애버립니다. 바로 이게 부정이 들어와 버립니다. 죄가 들어와 버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앙을 가져라. 정결한 신앙. 거룩한 신앙을 요구도 안 합니다. 정결을 원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보다 사랑이 아닌 것, 더 사랑이 되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 정결입니다. 더 사랑이 되는 것은 이게 내 정결을 침범하는 겁니다. 정결이라는 것은 그 옷을 지키는 것. 검은 먹으로 인해 가지고 묻어버렸네요. 이게 묻어버렸어요. 그럼 어떤 것이 잘 보이냐 하면 하얀 옷에 먹이 묻어버렸으면, 검은 물이 묻었으면 하얀 옷 잘 보이는 게 아니라 검은 물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넣지 말라, 넣지 말라. 그리고 누룩을 넣지 말고 만든 이 떡 먹어야 할 정도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운 가루가 되었고 떡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떡을 밖에 가서 아무 데 가서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너를 먹어라. 거룩한 곳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곳에서 너 먹으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동이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곳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가면 우리는 이 정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면서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는 거예요.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서 이제 무리가 중요합니다. 정결한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같이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 중에서 한 놈이 가짜가 있어요. 그럼 가짜가 9명을 다 물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부정이라는 것은 무서운 놈이에요. 이게 정결은 절대로 부정을 못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못 이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한 달 같이 살아봐봐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까? 그 사람의 영향을 내가 받을까? 내가 받게 됩니다.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먹어야 되냐면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 사람과 놀고 싶으면, 친하고 싶으면 거룩한 곳에서 와서 놀아라. 장소가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놀아라. 친하면 교회 와서 놀아야지. 근데 장소가 교회가 아닌 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도 가장 저들이 즐기는 그곳만, 술만 마시는 그곳만 찾아가서 내가 자꾸 앉아 있어 봐요. 어느덧 내게 그 냄새가 다 배겨옵니다. 어느덧. 나는 안 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말이 섞다 보면 저희 말이 내게 익숙해져요. 또 들어옵니다. 죄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고 죄가 들어와 버려요. 그럼 나는 죄인 줄도 모르고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고는 하지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데려오잖아요. 사람을 데려옵니다. 내가 가서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거룩한 곳에, 여기 와서 술 처먹고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이제 데려와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너 정결하게 만들어.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거룩한 곳에서 자꾸 먹어. 그럼 여기에서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을 하겠어요? 교회 안에 와서 하는 말들 세상의 소리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는, 누룩을 넣지 마. 정결한 거, 이 정결을 유지하려면 누룩만 안 들어오면 돼. 그럼 형체가 부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형상이 변질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형상이라는 것을 변질되게 만드는 것은 누룩이 들어오면 내 형체가 확 바뀌어집니다. 그게 누룩의 위험성이라는 거죠. 누룩이 들어오면 내 믿음을 지킬 것 같은데 그게 나를 확 변형시켜 버렸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이 누룩으로 가득히 쌓여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숨 막혀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내 형상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형상, 그리스도인이라는 형상, 이 형상을 지켜서 그렇게 지키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만약에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에 그 형상을 잃어버려서 누룩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민수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수하라는 겁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마다 몇 명씩인지 한번 계수해봐라. 그렇게 해서 1장에 쭉 내려가면서 계수를 하는데 다 비슷한데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아요. 가장 많고, 이렇게 해서 다 가다 보다 6만, 5만, 4만 다 이렇게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26장에 와서 계수할 때 보니까 확 줄어든 지파가 하나 있어요. 맨 처음에 총 합계된 숫자가 얼마냐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고 갈게요. 민수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나오는데 2장 32절이네요. 2장 32절, 민수기 2장 32절. 민수기 2장 32절 보시면,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다 계수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26장에 가서 다시 한번 계수해 봅니다. 숫자의 변화가 많지 않아요. 숫자의 변화가 많지 않는데 26장 51절, 이제 이 숫자를 기억합니다. 60만이다. 대충 60만 3천 명이다. 이렇게 지금 숫자를 기억하고 이제 뒤로 넘어가 봅니다. 26장 5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다. 60만 1,730이니까 한 1,500 정도 차이 나잖아요. 지금 1,500명. 60만 명에서 1,500 정도 차이 나는 거야. 별로 차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숫자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어디를 잘 보셔야 되냐 하면 민수기 1장 23절 보겠습니다. 이제 1장 23절 보시면 민수기 1장 23절에서 시므온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9,300명.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이제 26장으로 넘어가서 몇 명이 되나 한번 보세요. 총 숫자를 보니까 한 1,500명 가까이 차이 났는데 시므온 지파에서만 얼마가 차이 나는가? 26장 14절 보겠습니다.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26장에 와보니까 얼마냐? 이제 한번 봅니다.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22,200이었더라. 59,300명에서 22,200명이 되었습니다. 총 숫자를 보니까 1,500명 차이밖에 안 나는데 요 한 지파에서만 37,000명이 차이 나죠. 22,200에서 59,300 하니까 37,100명이 차이 납니다. 절반 이상이 죽었죠. 60%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었을까? 그런 반면에 이 죽었던 이 많은 사람들 총 숫자를 보니까 줄진 않았어요. 1500명밖에 줄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지파에서는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어느 지파에는 숫자가 늘어나고 어느 지파는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절반 이상 확 줄었습니다. 늘어난 지파가 있습니다. 줄어든 지파가 있어요. 그럼 왜 이 사람들 이렇게 줄었을까 하는 문제죠. 아니 다른 지파들은 다 조금씩 늘어났는데 왜 우리 숫자만 이렇게 절반 이상이 확 줄어가지고 완전히 반토막 이상 나버렸잖아요. 59,300이었다가 22,200명으로 줄었으니까 얼마나 세력이 줄고 재산이 줄고 다 줄었잖아요. 이거 가면 갈수록 넘쳐나야 되는데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1,500명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 3만 명 더했으면 63만이 됐겠죠. 그런데 이 3만이 넘는 사람들 여기에서 다 줄어버렸는데 그럼 왜 줄었을까 하는 문제죠. 이제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왜 줄었는지. 민수기 2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 발람이 발락을 축복하다 못해 축복을 못하고 결국에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계시록에서 발람이 발락에게 음란하게 가르쳐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을 하면 죽어요. 그럼 하나님이 때려요. 그냥 간음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반드시 같이 따라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볼게요. 민수기 25장 1절 2절부터 이제 쭉 내려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언제냐 하면 24장에서 발람이 떠나간 후입니다. 발람이 떠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는데 모압 여자들을 봤다 이 말이죠. 모압 여자들을 보면서 그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데 이것으로 마치면 좋아요. 괜찮아요. 뒤에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오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거,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모압 사람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같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그 백성이 누구겠어요? 자기하고 음행했던 그 백성, 그 남자를 불러들였죠. 오빠 들어와봐. 그러면서 저기에 그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라고 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섬겼던 이 우상의 제물은 고기로 섬깁니다. 가장 맛있게 최고 부위로 만들어진 이 고기로 섬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기를 맛없게 한다면 태워가지고 다 태워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자기네 먹던 거는 맛없어 이거. 그런데 모압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맛있게 만들었어 이거. 여자도 공짜로 이렇게 음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 그런데 그 여인이 섬겼던 우상의 제물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요. 부위가 너무 좋아요. 솔로몬이 하루에 소를 몇십 마리 잡는데 혼자 자기 일일 양식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죠. 왜 그렇게 많이 잡았을까? 소 한 마리를 어떻게 먹습니까? 한 사람이 못 먹어요. 근데 수십 마리를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위, 먹고 싶은 부위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 잡기 위해서, 그걸 하나 먹기 위해서 소 한 마리를 다 잡아버립니다. 오늘 최고 부위를 이렇게 떠가지고 한우 2플러스 아니라 완전히 3플러스로 그런 게 없지. 최고급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만들어진 것 가지고 드렸는데 백성이 먹고 합니다. 우상의 제물인데.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저 모압 여인 취하지 마라. 이럽니다. 모압 여인, 애굽 여인 취하는 순간에 그 여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섬기는 신이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버리는 겁니다. 그가 섬겼던 하나님을 버려요. 애굽 여인, 모압 여인, 암몬 여인 다 취하다 보니까 내가 섬겼던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저들에게 절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던 이 사람이 모압 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요 좋은 것 같지만 바뀌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바뀌는 건 한순간에 바뀝니다. 저와 좋은 관계만 가져봐봐요. 바로 바뀝니다. 안 바뀌려면 관계가 좋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하고 너무 친하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되겠는데요? 데려와야지. 정말 친한 사람이라면 네가 나가서 저들의 습관대로 살지 말고 내가 해왔던 그 습관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여기에 데려와야 하잖아요. 그게 사랑이지. 그런데 나가다 보면 그렇지라 못 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부정을 못 이긴다고 했어요. 정결한 상태는 못 이깁니다. 거룩이어야 부정을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 충만한 상태로 저들에게 나갔을 때는 이 거룩이 부정을 닿았을 때 부정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성령의 충만하면 부정한 상태에 나갔을 때 우리에게 물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신약에 오셔서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잖아요. 그 부정한 사람들 만졌을 때 나아버렸습니다. 그 거룩이 부정을 만지니까 부정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이 들어와야,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그 부정한 세상을 만졌을 때 이 부정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다스려서 내가 부정을 닿았을 때 그 부정이 떠나가고 저가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저를 끌어들일 수 있지만 내가 성령이 충만이 아니고 정결한 상태에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나 교회에서 그냥 다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건 정결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나가면 바로 저들에게 물듭니다. 내가 져버려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되면 네가 너의 신분을 잃고 저기로 가면 시몬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된다 지금. 시몬 족속처럼 59,300명이 어느 날 보니까 22,200명으로 되었더라. 나와 같이 있던 모든 지파들은 다 사람이 수가 늘어나는데 왜 우리 지파만 이렇게 줄었을까? 이제 뒤에 보면 더 나옵니다. 왜 이렇게 죽었냐? 이렇게 범죄하던 사람이 누구라는 걸 뒤에 밝혀줍니다. 그 모압 여인들을 보면서 좋아서 간음을 하고 음행한 짓을 하고 거기가 우상의 재물 먹고 절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제 뒤에 나옵니다. 3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갑니다. 뒤로 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도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뭘 보내셨냐 하면 전염병을 보냈습니다. 전염병을 보내. 이제 뒤에 계속 읽다 보면 전염병으로 인해서 몇만 명이 죽나 봐봐요. 자, 5절 한번 내려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간지라. 이제 모세가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봤어요. 봤는데 이스라엘의 한 형제가 미디안 여자하고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장면을 봤어요. 그게 누구냐 이제 소개합니다. 뒤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갑니다. 야,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저기 들어가? 그래서 이 사람이 따라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연병이 나죠. 전염병입니다. 애굽 여인들과 간음한 것 때문에 저들을 신을 경배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 연병이 돌았어요. 그쳤더라 나옵니다. 이제 뒤에 더 가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 연병으로 해서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신분을 소개합니다. 이게 누구냐 이제 뒤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니면 더 죽어요. 이 비느하스가 만약에 가서 저 둘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지 않았으면 그 연병으로 해서 더 죽는다 이 말입니다. 더 죽는데 24,000명이 지금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더 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 14절 계속 갑니다. 그가 그 후손에게 맹세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자 이제 소개합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하고 따라 들어갔단 말이에요. 누군가 봤더니 이제 소개 나옵니다.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족장이라는 족장 시므온 그 시므온 지파 중에 한 족장이 저기에 따라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4,000명이 누가 있어요? 어느 지파에서 죽었냐고요? 시므온 지파가 죽은 겁니다. 그 연병으로 인해 가지고 시므온 지파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신분을 버리고 저기에 뛰어들어 버렸던 겁니다. 다른 지파는 다 안 가는데 우리가 모압 여인 다 보면서 어떤 사람이 세상 거 싫겠습니까? 다 좋지.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해. 하나님이 싫어해.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누룩을 안 넣으려고 다른 사람들 지켰어요. 지켰는데 시므온 지파 이 족장이 나가서 하니까 사람들 다 따라오죠. 그 족장을 세워가지고 족장이 지키고 말려야 될 사람인데 이 족장이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다 따라 나가서 범죄를 하고 저에게 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만들어서 24,000명이 하루에 죽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더 죽을 건 비느하스가 가서 이것을 그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부터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진노가 계속 있는데 그 진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멈추게 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바로 비느하스였습니다. 아니면 그 전염병이 어디에서 왔는지 미련한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전염병이 이렇게 돌아서 우리가 이렇게 다 죽어나가지? 왜 시므온 지파만 저렇게 다 죽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나 하나님은 알죠. 왜 시므온 지파만 저렇게 24,000명이 죽어나가?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 거 보세요. 59,300에서 22,200명이 되었으면 어느 지파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생각만 해봐도 시므온 지파가 죽었죠. 다른 지파는 다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다 늘어났는데 시므온 지파만 37,100명이 줄었던 겁니다. 그럼 그 24,000명은 여기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죠.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렵니까? 아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에 의인 50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성을 멸하지 않죠? 그래, 멸하지 않는다. 40 내려가다가 10명까지 갔는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 이제 훗날에 보니까 저 신약에 와서 말씀하죠. 그 가운데 의인 롯이 있었다. 의인 뭐 의인이에요?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았다 뿐이지. 그 사람들이 범했던 그 죄에서 롯은 원치 않았어.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런데 롯이 훗날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았던 모든 음행이 이 롯에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서 나와서 보니까 롯의 딸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후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남자 우리 아버지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 술 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첫째 딸이 들어가서 먼저 아이를 가지고 둘째 딸이 다음날 또 들어가서 임신시켜서 또 이제 아이를 가지고 이 더러운 습관이 어디서 보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았던 행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보았던 것, 거기서는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내 아버지 그 여인 살부치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형제와 가까이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 안에서. 왜 그런 율법을 주셨냐면 가나안 땅에 일어난 악습들이
다 그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죄를 안 범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이런 죄를 안 범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모압 땅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악한 행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그게 지금 성경책에 기록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거 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알죠. 네가 저들과 가까이 하는 순간, 저들이 죄가 너에게 들어오는 순간, 통혼하는 순간 그 죄가 너에게 들어온다라는 거.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하고 결혼하지 마.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혼하면 저들이 섬기는 신이 같이 들어와요. 그것을 누가 범하냐 하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때 범합니다.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시돈과 두로, 거기에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 딸 엣바알, 이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인 거예요. 이 이세벨이 이제 들어올 때 아버지가 엣바알이라는 것은 바알과 함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엣바알은 하나님과 바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바알에 대해서 최고로 충신자죠. 충성을 다한 사람, 그 집의 딸이에요. 그 집의 딸을 아합 왕이 데려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목상 가득 들어옵니다. 이세벨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땅에 바알 선지자가 세워집니다. 바알, 아세라 목상이 세워집니다. 그 여자가 가는 데마다, 근데 이 여자가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비니까 가능합니다. 일반 여인이 들어왔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왕비니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남자는 여자에게 못 이겨요. 그렇게 미혹으로 달려들면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너 못 이기니까 가까이 하지 마, 가까이 하지 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는 겁니다. 계속 가까이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 그 이세벨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난 하나님이 바알 신은 비를 내린 신인데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비를 주는 그 신 바알인데 왜 비가 안 와? 우리 온 땅에 지금 바알 신 섬기는 사람 가득한데 비를 구하면 비가 와야지. 3년 6개월이 어떻게 비가 안 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 속에는 이제 의심이 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야, 지금까지 세워졌던 바알 신 비를 못 내린다, 비를 못 내린다. 그때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엘리야가 와서 말하죠. 아합에게 와서 내가 비를 내릴 수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한번 대결을 합시다. 누가 비를 내리는지. 그래서 갈멜산에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아합 왕도 올라가고 바알 선지자도 다 올라오고,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먼저 바알 선지자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먼저 해봐라.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가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난리가 났어. 그 위에서 뛰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때 비웃죠. 너희 신이 조나보다 더 큰 소리로 해봐라. 아무리 해도 비가 안 내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됐어. 내가 할게. 너희들 신 비를 못 내리고 있어. 너희들 신 지금 자고 있어. 못 내려. 그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도랑을 파고 물을 가득히 채워넣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빼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종을 보내가지고 뭐가 보이느냐?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됐다. 큰 비가 온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마차를 타고 내려가세요. 큰 비가 옵니다. 비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아합 보니까 놀랐죠. 야, 이게 어디 비야. 하늘이 이렇게 파랗고 구름 조각이라고 손바닥만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네가 비가 온다고? 이 아합도 못 믿어질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말을 하니까,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래도 아내가 아무리 바알 선지자 많이 데려왔어도 선지자의 말이 그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내가 그렇게 섬겼던 이 바알신 비를 못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준다라는 거예요. 비를 준다? 그래,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맞아 하고 기대를 했죠.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합 선지자가 아합 왕이 놀라서 엘리야가 요구하는 거 들어줍니다. 왕이시여, 바알 선지자 섬기는 사람 다 데려오세요. 다 데려온 거 400명, 아세라 목상 섬기는 자 다 데려오세요. 450명. 그때 아합이
엘리야를 들어준 겁니다. 저들을 다 죽여야 합니다. 8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이니까 누가 화났겠어요? 그래서 열왕기하의 19장으로 이어가면 거기에서 이세벨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등장하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내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이거? 그래서 이세벨이 맹세를 하는 겁니다. 바알에게 맹세를 해서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를 죽인다. 그 왕비가 맹세를 하니까, 권력을 가진 이 왕비가 맹세를 하니까 엘리야가 그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숨어서. 여러분 보세요. 그 이세벨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지경이 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다 망합니다. 이거 다 망했죠. 우상이 들어오니까. 근데 어떻게 들어오냐? 통로가 있잖아요. 여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불신자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누룩 넣지 말아라. 누룩 넣으면 한순간에 죽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부풀려집니다. 이 부풀려지면서 네가 누군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합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는 왕이라는 걸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다 없어집니다. 바알 선지자만 섬기고 그 밑에만 살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시몬 족속들도 봐봐요. 시몬 지파가 저기 가서 절함으로 라고 했죠. 절함으로. 그 음행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더니 저들이 주는 음식에 즐거워졌습니다. 저들이 주는 음식에 즐거워지는 우상제물입니다. 그 우상제물에 즐거워지더니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겁니다. 아유, 여보가 하면 나도 해야지. 그래서 그 여인이 가서 자기 신들에게 이렇게 경배하니까 이 사람들도 다 같이 절하고 다 같이 절하고 그게 다 했습니다. 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서 죽여버린. 그럼 사람들이 이제 알아라 이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했나 봐라. 시몬 지파 저들에게만 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마침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 비느하스가 나타나서 저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 멈췄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저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가정이 구원받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할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 구원받아요. 그 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누룩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누룩이 들어오는 순간에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저들과는 다르다. 그 지키는 방법 하나입니다. 누룩만 안 들어오게 하면 지키는 겁니다. 죄만 안 들어오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지키다가도 죄가 하나가 들어오면 무너집니다. 이제 하나를 더 보겠어요. 아모스 7장 보시면 하나님이 정해진 것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한 것 사람이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심판. 이 성경 보면 깜짝 놀랍니다. 바꿉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정했는데도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꾸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거 아무도 못 바꿔, 아무도 못 바꿔. 아닙니다. 바꿉니다. 누가 바꾸는지 한번 볼게요.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세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아모스야, 내가 내게 환상을 보여주겠어. 그 어떤 환상인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이때 왕은요 어떻게 하냐면 풀밭이 있잖아요. 그 풀밭의 잔디를 왕이 먼저 다 가집니다. 왕이 최고로 좋은 거 다 베갑니다. 2차로 나는 건 그때부터 백성이 먹을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로 납니다. 왕이 벤 이후에 드디어 2차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1절 한번 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했죠. 왕이 가지니까 백성들 어찌할 수가 없어요. 좀 기다려야지. 그렇게 해서 기다립니다. 다시 풀이 움돋습니다.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 주께서 황충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황충을 지어버렸으면 이 풀을 다 갉아먹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습니다.
황충을 지어서 이걸 심판해버리겠다. 왕이 그렇게 하는 건 너 어찌할 수 없지. 그럼 이제 때를 기다리겠지. 하나님의 심판 드디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갑니다. 자, 2절 보시면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제 이 사람이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심판하는 이 모습을 보여줬어요. 황충이 나서 다 갉아먹어버렸으니까 사람들이 기근이 오고 그때부터는 죽음이 오죠. 이 기근 속에서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겁니다. 이때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바뀌었을까 안 봤을까요?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 보세요.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겠다고 다 보여줬습니다. 아모스야 봐라, 너 환상 봤지? 내가 심판할게. 그런데 이 아모스가 보면서 백성들이 걱정이에요. 내가 내 백성 사랑해요. 하나님 심판하지 마세요. 우리가 미약하오니 심판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켰다라고 말씀하죠. 돌이켰다. 하나님의 심판 작정된 거지만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환상을 또 보여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제 불로 심판합니다. 이제 더 큰 심판이 왔죠. 그러니까 처음보다 더 큰 심판이라는 것은 이 백성들이 더 악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정결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더러움 가운데 처해버려서 더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불로 심판하겠다. 이제 안 되겠다. 불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아모스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걸 보면서 또 어떡하나 다 타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어떡해?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 이제 저 보세요.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기도의 내용은 똑같죠. 하나님의 심판 더 커졌는데 기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주 여호와여 야곱이 미약하옵니다. 우리가 미약하옵니다. 우리 죄가 커요. 어찌하오리까? 기도를 했는데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어떻게 알아요? 한번 봅니다. 자, 뒤에 보시면 6절 뭐라고 나오나 봐요.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존심이 강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존중하는 한 사람이 청하면 들어주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아모스가 이 땅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모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노 안 했죠. 비느하스 때문에 저들을 진노 안 하죠. 아모스 때문에 저 타락한 백성들 진노 안 합니다. 두 번씩이나. 세 번째 기회가 세 번째 오는데 이때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제 봅니다. 셋째입니다. 7절 넘어가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또 보였죠. 하나님이. 이 말씀은 시간 간격에 따라서 또 내가 용서했는데 또 타락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보여주셨어요.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내게 다림줄을 잡고 계셨으니 이 모습을 보면서 아모스가 기도 안 합니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지금 오전에 설명했던 겁니다. 다림줄이 뭐 하는 것이냐 하면 이렇게 지금 건물 짓는데 여기에 다림줄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다림줄은 뭘 하냐 하면 건물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는 게 다림줄이죠. 다림줄인데 아니 세워진 건물에 다림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건물이 비뚤어졌다 이겁니다. 건물이 비뚤어졌으니까 이 비뚤어진 건물을 아모스가 본 거예요. 아모스가 보면서 이 비뚤어진 거 이거 더 이상 방법이 다 세워놨는데 세워진 이 건물이 점점 가면서 비뚤어졌습니다. 이 기울어지기가 너무 심해졌어요. 그러니 아모스가 이걸 깨닫고 이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아모스가 보세요. 내게 이르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친절한가.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대화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모스야 너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시리니. 이제 아모스가 알았어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했더니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제는 알았어요. 더 이상이 안 되네요. 건물이 기울어졌으니까 이거는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하려면 어떻게 내 건물을 쓰러뜨려서 다시 세우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아모스가 기도하나 보세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제 죄를 말하죠. 이제 죄를 다 나열합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10절 내려가면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제는 심판합니다. 아모스가 기도 안 합니다. 이때부터는 기도를 안 해요. 환경을 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처음 두 번은 하나님 앞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냥 저들을 심판할게. 그런데 세워진 건물, 삐뚤어진 데대 거기에서 기울어진 건물에 이걸 보여준 겁니다. 다림줄을 보여주니까 그 건물 보는 순간 안 되겠구나. 이제는 안 되겠구나 깨달았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망한다. 이 망하는 것을 아모스에게 보여준 겁니다. 건물이 다 기울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다시 짓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주전 722년에 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다.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처참하게 짓밟혀요. 자기 정결을 잃어버린 백성들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저 남유다에게 넘어가요. 남유다가 똑같이 그 죄를 범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그 죄가 들어오면 용서를 못 받아요. 그래서 140년 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드디어 남유다도 다 망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장소가 없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역별로 어디에서든지 그런 의인을 하나님이 찾아냅니다. 그때 찾아낸 사람이 포로 가운데 들어왔었던 다니엘. 포로로 잡혀왔을 때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 갈대아 사람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 다니엘,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을 지킵니다. 우상의 재물 들어오니까 나 안 먹을래요.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서는 누룩이 들어옵니다. 다니엘에게 누룩이 들어오니까 나 안 먹을래요. 나는 나를 지켜야 됩니다. 나를 벨드사살이라 해도 나는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합니다. 다니엘서 1장 4절부터 다 봅시다. 4절부터 보면 저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누룩을 넣어서 변질시키려고. 저 악한 것들은 꼭 이 생각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저를 변질시킬까? 그래서 이제 보면 다니엘서 보면 1장 4절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여기에 사람의 다니엘과 다니엘이 세 친구입니다. 이 사람들 데려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있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쳤더라. 지금 말하면 세계 통용 언어 영어를 가르쳤더라. 얼마나 좋은 대우입니까? 갈대아 사람의 방언을 배우게 만들어요. 학문을 가르쳐요.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하버드에 보내줄게. 이런 엄청난 특혜가 주어진 겁니다. 이 사람으로 말하면 저 갈대아 바벨론 수도에 와서 왕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누가 이 호의를 거절하겠어요? 이렇게 지금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 진미와 자기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 앞에서 쓰겠다 이겁니다. 갈대아 바벨론 왕이 지금 저들을 길러서 내가 쓰겠다. 엄청나게 출세길이 열렸죠.
하나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였어요. 이제 못 받아들일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뒤에 보면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했더라. 이름을 고쳐주죠. 먼저는 저들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저기에 있었던 최고의 음식을 줍니다. 갈대아 바벨론에 있던 최고의 음식, 왕이 먹는 음식, 최고의 학식, 학벌 이런 것들 다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신분을 바꿔주는 거죠. 너 이제 이름 바꿔. 다니엘이 아니야. 벨드사살이 아니야. 하나냐가 아니야. 메삭이야. 이렇게 해서 자꾸 바꿔줍니다. 이때 다니엘이 결단합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보세요. 거절하죠. 위에 거부터 하나하나 거절합니다.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이 마시는 진미는 왕이 먹는 진미가 우상제물로 쓰입니다. 우상제물로 우상에게 바쳤던 것, 그리고 최고의 것을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드립니다. 먼저. 그리고 이제 왕이 먹는단 말. 그러니까 왕이 먹는 진미는 최고급입니다. 최고급. 그 최고급을 주는데 거절합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을래요. 누룩이 들어오는 건 나 거절을 합니다. 왕이 진미를 먹고 나면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긴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진미를 거절하고 포도주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죽겠다고 환장한 거지. 지금 환관장에게 가서 말을 하니까 얘가 지금 죽으려고 그러나,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환관장에게 구하면 나 더럽히는 거 못합니다. 내 신분 바꾸는 거 못합니다. 누룩 섞이는 거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신분을 지켰습니다. 죽을 것 같죠? 안 죽잖아요. 총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정결을 지켰을 때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은 정결을 지키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결을 지키고 봤더니 오히려 훗날에 더 출세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9절에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을 섞지 않는 게 얼마나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를 축복받게 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 죄의 길에 들어서 합니다. 죄의 길에 들어서 그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떠나버려요. 더 이상에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죄와는 하나님이 타협이 안 됩니다. 죄인이 돌아오는 건 용서할 수 있는데 죄와는 타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용서하고 싶은데 죄를 지어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어찌할 수 없어서 울면서 그 아담을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동산을 하나님이 거니시는 겁니다.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어제도 불렀던 그 아담아 불러보니까 아이고 내가 아담을 쫓아냈지.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돌다 보니까 내가 쫓아냈지. 그렇게 또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또 습관대로 아담아 아담아 하고 있는데 이 아담이 저 밖에서 소리를 들어요. 멀리 쫓겨난 게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었지. 너무 멀리 안 갔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성경에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보여서 그래요. 어디에서 나오냐? 창세기 3장 24절의 내용입니다. 아담이 달려가서 그룹 천사 열어 하나님 나 지금 불러.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고 내가 지금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그렇게 소리쳐서 부르는 게 너 안 들려? 열어. 그런데 비켜주지 않습니다. 3장 24절 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 지켰겠어요? 온단 말이에요. 내 소리를 듣고 오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막혀버렸습니다. 이제 나 스스로 갈 수 없구나. 아담이 이제 알았어요. 나 이제 에덴 동산 갈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 쫓아낼 때 만나는 길 제시해 줬어. 그거 생각나는 겁니다. 그 만나는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내가 짐승 잡아서 옷 입혀주는 거 봤어. 그래서 아담이 처음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벨과 가인에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얼마나 다시 회복하고 싶었으면 죄가 들어오니까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누룩 넣지 말라라는 겁니다. 누룩을 넣는 순간에 깨진다. 네 형상이 다 사라진다.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축복의 특권 잊어버립니다. 특권인지 뭔지 생각도 안 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합니다. 어려움이 왔는데, 환난이 왔는데 기도 안 합니다. 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누룩으로 나를 다 형상을 바꿔버렸습니다. 내 형상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찾지 못하고 간절함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들리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 하나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나 이제 다시금 존중하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여기지 않으랍니다. 누룩이 들어오는 거 나 차단해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드디어 이 땅에 누룩을 제거하는 사람이 생겼다. 나 너무 기쁘다. 이제 내일 다시 이어가야 되겠어요. 오늘 여기 지금 시작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줄줄줄 돌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누룩을 넣지 않는다라는 걸 성경 찾아서 한번 이제 오늘 이어가야 될 내용과 함께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었잖아요. 누룩이 들어오면 우리는 축복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누룩이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 누룩을 없애주신 분을 내일 한번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누룩이 안 들어오도록 지킬 수 있는지 이것들을 또한 함께 나누면서 내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누룩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축복 가려지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누룩이 들어오는 것,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폭포수같이 임함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을 지켜야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죄를 싫어할 수 있게 우리를 정결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준비한 내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다른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내가 지금 미리 말을 해줬으면 찾기 편한데 말을 안 해서 내일은 다른 찬양을 하고 오늘까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은 오늘까지입니다. 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요.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하나님이 우리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치료자이십니다. 이제 그 치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희망을 가지고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그 일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의심이 떠나가야겠습니다. 이 의심을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의심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되게 하소서.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갈대,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또다시 헌금하고 축도하고 이런 복잡해질 것 같아서 아예 기도로 쭉 이어가기 위해서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제일 좋기는 헌금 축도금 뭐고 다 빼버리고 그냥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꼭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목사님 헌금 위해서 기도 안 했는데요, 축도 안 했는데요.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꼭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주어진 순서는 마치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잖아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호명을 하며 기도의 제목을 읽으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예배와 함께 감사함으로 드려진 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다 들어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문학 목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배월식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송경훈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부희 권사님 드립니다.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최미녀 목사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내 안에 누룩이 들어오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소서. 무명으로 드립니다. 최화 집사님 드립니다. 최망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손자 홍주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최옥녀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이선희 목사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여 주님 닮게 하시고 성령 열매 맺어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권대희 권사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권대희 권사님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헌화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모든 기도의 제목과 저희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가로막혀 있는 모든 환경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 복을 빕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희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감림산 기도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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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희들이 아픔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청껏 아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뢰을 곳 다른 데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말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자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명들, 오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우리 주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신명들, 하나님 오늘 변화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를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오늘 이 밤 역사하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이 저희들 심령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마음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몸이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버지, 오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이 권능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치유가 오늘 이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능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오늘 주님의 전능하심을 저희들 믿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모든 불신들 떠나갈지어다. 불신들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평안이 임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주님이 들어주시고 오늘 주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판이 이미 정해진 것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내려진 이 모든 화가 있다면 주님이여 진노를 멈춰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주님 앞에 새롭게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이름을 믿어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밤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살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심령도 오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님만이 우리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주님만이 우리 치료자이시오. 여호와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심령들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소서. 오늘 임하여 주소서. 오늘 만져주소서. 오늘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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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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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이 모든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라.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괴롭히고 있고 마음이 흔들리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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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의심은 떠나가고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되게 하소서. 주여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희들에게 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게 하소서.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질병들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이 시간에 떠나가고 저희들에게 치유가 임하고 저희들에게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복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오늘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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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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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라라라라라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라라라라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신병들을 라라라라라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권세가 사랑의 능력이 사랑의 은총이 오늘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우리들의 육체의 세포들이 변화받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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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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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만에 우리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렇게 서라라마 주님을 이렇게 하라마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라라마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한다라마 서라라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 가운데 이 마음을 오늘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되라.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를 탐ματ하게 우리가 또한 정결하도록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 지켜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내게 처한 모든 환경들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의 고난이 없게 하시고 더 이상의 아픔이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심령도 오늘 주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님, 나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목숨마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죄를 통회하며 우리 죄가 하나님 앞을 가리우지 않게 성령님 용서하소서. 회개의 영이 오늘 이 밤에 임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그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 은혜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어싸웁니다. 기쁨을 얻어싸우니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지켜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 예수님 고맙습니다.